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절기토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 여러분 가진 토부 16페이지. 그래서 말씀 한번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실까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은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리고 또한 너는 나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내가 당신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면 청하오니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나의 얼굴들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이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었다. 만일 당신의 얼굴들이 가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우리들을 이곳으로부터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나와 당신의 백성은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달에는 그 달 14일에는 야훼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그 달의 15일에는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다. 그리고 첫날은 거룩한 집회가 있는 날이다. 너희들은 일 중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야훼께 번제로서 화제를 드려라. 어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7을 드려라.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소재로는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하라. 어린 수송아지 하나에 10분의 3 에파이고 수양 하나에 10분의 2 에파로 드려라. 7 어린 수양들에 관해서는 어린 수양 하나에는 각각 10분의 1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라. 계속해서 드리는 범죄물을 위한 아침 범죄 이외의 이것들을 드려라. 너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7일간을 매일 야훼께 드리는 좋은 향기의 화제의 음식을 드려라. 이것은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 이외에 그에 따른 전제와 함께 드려져야 한다. 다 같이. 그리고 제7일에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일 중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으며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하면 이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육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열린 하늘 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묶여 있는 것들은 자유케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토라포션 교재도 우리가 절기토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실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해서 우리는 봄절기의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나눌 계획인데 여러분 안에 이 메시지가 좀 선명한 진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배우시고 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행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페사흐,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유월절과 십자가입니다. 유월절과 십자가.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함축해 보면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네,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임마누엘에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주님께서 6,0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역사 동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가 좀 쉽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만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만나는데 진심이거든요. 그분은 진지해요. 우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만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만나는 시간을 결정해야 되죠. 몇 시에 만날 거냐는 거예요. 언제 만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장소가 필요해요. 천재들인데요. 진리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시간과 장소. 이게 얼핏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장소를 하나님이 설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한 장소. 그걸 뭐라 그래요?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성막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설정하신 장소예요. 내가 여기서 만나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그 초소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기 위한 그 초소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미시칸 이런 단어도 있는데, 미크다시 이런 단어도 있는데 좀 더 요 맥락에 맞게끔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뭐지? 다들 뭐 신학자들만 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귀합니다. 따라서 오헬 모에드. 자, 오헬은 뭐냐면은 장막이란 뜻이고요. 장막. 오헬은 장막이란 뜻이고 모에드는 뭐냐면 만나다는 뜻이에요. 만나다. 그래서 요걸 오헬을 뭐라고 하냐면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 성막이 뭐 하는 장소라고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 그럼 여러분, 성막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장소예요?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장소인 줄 알고 여기에만 들어가야 되고 이게 따라다녀야 되고 그래서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면서 성전의 비밀을 풀어주셨는데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성막이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성막은 구역이 아니라 행위예요. 무슨 행위일까요? 예배죠. 예배요. 예배. 성막은 결국엔 예배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예배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초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나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 안에는 선한 성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한 성품이 필요해요. 삐뚤어지는 거 싫어요? 안 돼요? 예,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니까 예, 아 하면 아로 들으세요. 만남의 장소를 정하셨다는 것이 오늘 그러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다른 문제냐?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동행하세요. 그런데 만남의 자리를 또 설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 맞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예배와 대그룹 예배와 공동체 예배와 만남의 시간을 위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모으시는 특별한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게 성막이고, 이 성막의 본질은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자꾸 예보해 보세요. 주님이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특별히 만나주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가 별겁니까? 예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는 뭐 목사님이 꼭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찬양하기, 혼자 무반주로 찬양하기 뻘쭘하면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네, 저는 가끔 그런 거 많이 하고요. 저는 지금 혼자서 기타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을 때에는 그냥 시편을 다 펴요. 그 시편을 한 2편 정도를 소리내서 읽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죠. 그리고 기도해요. 예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하나님의 이 만남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만남을 위해서 주님이 설정하신 첫 번째가 뭐냐? 장소적 개념에서의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들어가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또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시간을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은 모아딤이라고 했어요. 모아딤. 따라서 모아딤. 모아딤은 모에드의 복수형인데요. 만남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 그리고 이 모아딤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절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의 시간을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그 절기의 때에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게, 이거 시간 약속이에요. 절기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신성한 약속인 거죠. 내가 이 시간에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이 시간에 너를 반드시 만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가요?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그러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선은 크로노스죠. 나는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이 크로노스 안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뭔가 나의 시간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시고 내 시간 안에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 그 시간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요? 예수님 만났던 그 때가 있죠. 그게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시간은요,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난 때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크로노스 가운데 주님이 카이로스로 찾아오신다. 카이로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계속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날 그러니까 크로노스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날에 너를 만날 거야 라고 성경에서 절기를 통해서 그 시간의 약속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기를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행사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명절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퇴색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기준으로 절기를 설정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절기를 설정하신 게 아니라 절기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사건, 그 사건을 절기 안에 녹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여러분의 구원이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어떠한 여정을 걷고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앞장선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열방,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뭔가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비전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고 뭔가 모토가 필요한데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절기 안에 다 녹아지는, 이 7절기 안에.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예표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의 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일들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구나. 우리가 범절기는 잘 알듯이 예수님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초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돼야 돼요. 범절기의 시즌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뭘 만나야 되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마주하는 시간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크로노스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카이로스가 방문이 되는데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없으면은 저절로 주님의 그 시간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뭐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봅시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는 유월절 세대를 통해서 또 무교절 안식과 무교절 성경 통독과 또 초실절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맞춰서 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그것을 그 시간에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시간이 나아가지 않으면 내게 아비벌 14일 저녁이 왔지만 그게 그냥 크로노스로서 아비벌 14일이 온 거지 유월절로서 내게 그 시간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냥 여러분에게 내일이 며칠이죠? 5월 20일이야? 4월이. 네, 시간선이 달라서 4월 20일. 여러분에게 내일이 4월 20일이 될 것인지 22일? 네, 22. 여러분에게 내일이 22일이 될 건지 4월 20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비벌 14일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떤 믿음으로 마주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든 영역이 다 이래요. 예수님을 1세기 역사적 인물로 내가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의 구세주로 마주할 것인지. 뭐에 대한 타이예요? 마음과 믿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예수님 있었지,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대단한 분이지, 고생 많이 하셨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분으로 내가 믿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완전 다른 분이죠. 네, 완전 다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당차 오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이건 또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봄절길에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6월절에 블레싱이 오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6월절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 내일은 4월 22일일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비벌 14일 저녁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선을 주님의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갖추길 바라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시간에 모일 줄 알고,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주님이 그 시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의 원리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할 건데, 시간 얘기 앞으로 10분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자, 하울라 센터 처치가 왜 절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모여서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으로서 이 절기가 주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시내산에서 처음 부여된 게 아니라 태초에 부여됐어요. 절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1장 14절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 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억 개념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거죠. 이 창세기 1장 14절은 카이로스가 존재하던 세상에 크로노스가 갈라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언제 창조되냐면 베레시트 바라 할 때 창조됐어요. 처음에 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원래 자존하시다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뱉으셨어요.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뭘 시작하셨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만드신 그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은 영원이라고 부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없는데도 뭐가 카운트 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카운트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시간의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카이로스를.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또 나누게 하셨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뭐냐면 크로노스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물론 이 시간선의 창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카이로스가 창조가 되고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1장 14절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란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기준이 생겼죠. 그리고 그것들로, 그러니까 낮과 밤과 하루 시간, 이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으로 첫 번째 징조와, 그랬어요. 징조. 좀 징조가 뭐예요? 징조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했어요. 오트, 징조. 그럼 뭐에 대한 징조지?
여러분들 이 오트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알레프, 바브, 타브예요. 알레프 첫 글자죠. 타브 마지막 글자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바브 이건 뭐예요? 연결하는 거죠. 못이란 뜻이에요. 계시란 뜻이고. 그러니까 처음과 맨 나중을 뭐가 연결해요? 못이 연결해요. 처음과 마지막.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다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에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가 참 안타까운 해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헬라어 본문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제 오랄 로버츠 대학의 그 브래드 영 교수,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요새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랄 로버츠의 브래드 영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유대 신학자 예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에 되게 권위자예요. 그리고 메시아닉 신학에 대해서 일반 복음주의 계열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신약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은 결국에는 히브리 개념으로 기록이 됐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지만은, 코이네 헬라어를 썼지만은 걔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는 뭐예요? 그렇죠, 히브리 관점이죠. 히브리인이니까. 여러분이 영어에서 영어를 우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영어가 공용어가 됐다고 칩시다. 영어를 막 써요. 근데 우리의 이 사고 체계는 조선이겠죠. 예, 코리안이겠죠. 예, 그게 반드시 이에 대한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과 문화와 역사와 이 느낌, 뉘앙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한국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뭐 영어로 통역하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제대로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감정이 복받칠 때 경상도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국어라서 그래요. 경상도 말은 제 모국어인데, 그러니까 표준어로 막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서울 사람 같지 않아요? 네, 설교하고 있는데 막 하다 보면 이 표준어로 담겨온 그 뭔가 되게 애매한 뭔가 표현들이 있어요. 막 은선스럽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도 어떻게 피터링이 안 되니까 그냥 경상도 말을 뱉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을 제일 잘 담아내는 거거든요. 이거 표준어로는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은선스럽다가. 예. 이게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묘한 그 애증의 관계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애증도 아니고 묘한 거거든요. 이거는 경상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언어 안에서도 그런 체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그들의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택하시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주시고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히브리적인 걸 모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원 메시지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히브리 관점과 히브리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구조 자체가 되게 쉽게 돼 있고 그래요. 아무튼 쉬워요. 근데 그 브래드 영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말하면 마가가 받아 써서 쓴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능통하게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말하면은 마가가 그걸 헬라어로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헬라어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서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의 책은 헬라어로는 기록이 될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의미가 전달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유대인들아 읽고 예수 믿어라, 이런 목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를 설명하려면 헬라적 관점에 헬라어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0%,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70%가 다 구약의 모티브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이 구약 성경을 뺏겨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본 것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 신약 시대의 요한이 본 거 같은 걸 본 건데, 요한이 그걸 표현할 때에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이 장착이 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 장착돼 있으니까 그가 볼 때에 이거 에스겔에 있던 거고, 이거 예레미야, 이거 이사야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거구나 하는 거를 요한은 거기서 보면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요한이 이제 막 그 히브리 성경으로 알았던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헬라어로 설명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래서 원본 자체가 이 두 권의 성경은 히브리어일 거다라고 봐요. 마태복음도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거고, 요한계시록도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거다. 그런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헬라어 본문만 남고, 네로 왕 시대 때 이제 성경이 다 거의 1세기 문서가 많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때 이제 원문은 사라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신학이.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동의를 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근데 알레프와 타브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알레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알레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로힘. 그리고 타브는 뭘 상징해요? 십자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알레프와 타브요라고 말씀하셨을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꿈에 갑자기 I am first and last 그랬을까요? 아니죠. 야,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너의 처음과 나중이 될 것이고 너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요한에게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이랬을까요? 히브리인인데?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알레포와 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징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이걸 딱 기록했을 때에 모세가 생각했겠죠. 징조가 뭐지? 아니, 불러주셔서 바다는 적었는데, 그래서 징조가 뭐지? 왜 시작하자마자 징조가 나오지? 처음부터 주님이 왜 징조를 말씀하셨지? 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징조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징조란 글자를 보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야. 몰랐겠죠, 모세는. 그리고 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죠.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4절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해와 달은 징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해와 달은 징조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징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목적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 시간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그 시간의 섭리 안에서는 결국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시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모든 이 인류들이 만나는 그 재림의 때에 시간이 없어지죠. 시간선이 사라져요. 다시 크로노스가 뭐만 남게 돼요? 카이로스만 남게 돼요. 영원만 남게 되죠. 심지어 사망과 죽음과 모든 권세들도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지게 되죠. 네. 왜? 시간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시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뭘 위해서 있다고요? 징조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하는 사명을 다 감당한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징조, 알레포와 타브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십자가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할 건데, 징조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절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계절, 시즌. 계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번역의 오류가 여러분 안에 깨달으시길 바라는데, 자, 저기서 쓰여졌던 계절이 모아딤이에요. 모아딤. 근데 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계절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4절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경 본문에서는 모아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절기라고만 번역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어요. 따로 계절이라는 사계절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저 계절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본문을 찾다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또 번역을 한 본문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 번역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께서 시작.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자, 여기서 절기와 그랬어요. 모아딤. 왜 공동 번역은 절기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공동 번역이 뭐냐면요, 카톨릭이랑 기독교랑 우리 한번 잘 지내볼까? 그 말씀이 일치가 돼야겠지?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같이 번역해보자 해서 둘이 같이 번역한 거야. 가톨릭 교회랑 기독교 교회랑.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는 번역자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신학이 들어가요. 교리가 들어가요. 근데 가톨릭이랑 기독교랑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어디에 가깝게 해석을 했겠어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 단어 모아딤을 딱 해석할 때에 복음주의에서는 야, 그때 저때 절기가 어디 있었어?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절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다시, 태초에 절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초에 여기서 봐. 태초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절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섞였죠, 이제 반반. 네. 자, 창세기 1장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절기죠? 안식일이 절기예요. 안식일. 여러분, 절기는 명절이 아니라니까요. 절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나기 위한 시간 약속이에요. 시간 약속.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시간을 나누실 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이 날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날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안에 그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 시간을 그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선에서 카이로스를 잡아당기는 거고 내 크로노스를 버리고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히브리적으로 보호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것과 오는 것 같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오는 것과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만남.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은 절기가 있어요.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그러니까 저기에 1장 14절에 있는 모아딤은 계절이 아니라 뭐로 번역이 돼야 되냐면 절기로 번역이 돼야 되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은 징조,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너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모아딤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너는 날과 해를 뭐해라? 카운트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여러분이 날을 세죠. 어떤 친구들은 생일을 세기도 하죠. 1년 전부터 세죠. 목적이 있죠. 인생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어떤 그 사모님들은 결혼 기념일을 세겠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그 날을 왔어요. 근데 내 남편이 그 날을 까먹었어. 그러면 그 날이 결혼 기념일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왔다고 해서 그게 내게 크로노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크로노스를 그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게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게 핵심. 이 날은 그날이야 라고 기억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안식일이야, 오늘은 유월절이야, 오늘은 장막절이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에 기념하는 것이 주님의 그 다음 부르심이거든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념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만나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것,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들어서 절기를 정하시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7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스케줄을 만드셨는데,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를 기념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과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고 예배하게 되게끔 주님이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초림 예수님의 첫 절기가 유월절, 봄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샤밧 7번 카운트하고 오늘 그 다음날 오순절. 이것까지를 우리를 초림을 향한 봄절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초림도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스케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서 우리는 뭘 만나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 몸을 내어주신 장사되. 그리고 초실절은 뭐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실절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며칠 동안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죠? 40일 동안 같이 오멜 카운트 하신 거예요. 같이 계신 거죠. 그러다가 40일째에 승천하시고 남은 열흘 동안, 오순절이 오는 그 열흘 동안 뭐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회했어요. 뭐를 기다리면서?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10데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 열흘 동안 너희에게 올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계세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 늘 새로운 영이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과 임하심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기름 부음과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10데이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새로운 영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네. 이건 근데 사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면 좋겠죠?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신부름 하나 시킬 건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가서 두부만 사오렴. 자, 그럼 여러분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거는 진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마음이 안 맞겠죠.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거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라는 거죠. 다만 그걸 안 해도 그게 죄는 아니야. 다만 그걸 안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싫어하진 않을 거야. 근데 그거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겠니?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10데이 집회를 한 적이 잘 없어요. 작년에 21일 그 이사야 62장 패스팅을 했었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저녁 한 끼면 굶었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다들 막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피골이 상접해 가더라고요. 네. 올해는 제가 그 금식은 하지 않고 10데이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목사님들을 좀 불러가지고 매일마다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쌓고 마치 마가다락방 집회, 우리 마가다락방이라고 합시다. 마가다락방 집회를 끝내고 오순절이 딱 왔을 때에 오늘 그 예배 가운데, 그 주일 오순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감으로 이 시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대력과 일반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봄절기의 스케줄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봄절기 스케줄로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절기, 재림에 대한 절기가 있어요. 이거 뭐고? 날라갔다. 재림에 대한 절기가 있는데, 재림은 가을절기죠. 가을절기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면, 가을절기에 나팔절, 대속죄절, 장막절, 이거는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죠? 여러분 재림주를 만나셨어요? 나 순간 지금 당황했어요. 이거 무슨 이상한 집단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예. 초림이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죠? 그런데 가을절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좀 달라요. 이거는 기억하고 기다림이에요. 가을절기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나팔절에 오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대속죄절에 지상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향한 속죄를 선언하실 거예요.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그분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장막절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제가 믿기로는 천년왕국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죠. 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겠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속사적인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절기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이 시간 안에서 1년마다 늘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별거 아닙니다. 신부 단장의 핵심은 영성이 아니에요. 신부 단장의 포인트는 시간이에요. 신부 단장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신랑이신 주님이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깨어 있고, 만나주겠다는 시간에 깨어 있고, 함께 할 거라는 시간에 깨어 있는 거. 그게 신부단장의 핵심이에요. 근데 신부단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영성으로만 가져가요. 예적 그 선한 길을 따르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한 그것이 어느 시간선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멈춰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의 선이 안 맞는 거야. 6월절은 왜 하필 월요일이에요? 이게 일요일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떤 시간선을 살 거냐는 거야. 어떤 시간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크로노스로 지나가도록 만들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들어갈 건지, 그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흥회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신학 공부하고 하신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나팔절이 그렇게 온다고 확실합니까? 나팔절이 언제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봄절기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시간 스케줄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기 위해서 만드신 시간이라니까요. 절기의 스케줄을 만든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봄절기에 오셔서 정확한 시간선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선으로 이 시간선에 우리를 만나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에 뭘 할 거냐는 거야. 이 내용은 올해 예수님 오신다, 내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것과 좀 다른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시간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일할 때냐, 예배할 때냐, 모여서 나팔 불 때냐, 지금이 놀 때냐, 금식할 때냐, 지금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때냐, 텐트 치고 캠핑할 때냐, 그거를 우리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뭐로 잡자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삶의 패턴이 아니라 말씀으로 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에 진지하다니까요. 시간에 대한 묵상과 시간에 대한 신학은 굉장히 깊어요. 주님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만나주지 않아요.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스가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기계가 1, 2분밖에 차이 안 나고, 요새는요 버스들이 기가 막히게 맞춰요. 잘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이미 지나갔어요. 5분 후에 와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버스 안 오냐 그러면 버스가 와요?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 시간의 기준도 내가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점을 자꾸 말씀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시간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는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뭘 할 건지를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말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난 우리의 삶의 실존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와의 싸움과 분리됨과 구별됨을 확인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저는 신앙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감정적인 촉촉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성 밖에서 일을 갈고 있었던 사람들도 울고 있었거든요. 촉촉해져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은 울거나 막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기뻐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때 우는 게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기준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얼마나 성경에게로 옮겨졌느냐, 여기에 있어요.
내 가치 기준이. 얼마나 많은 가치가 부인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인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도 가만히 있다고 확증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상실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가되고 자라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 신학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하는 신학인데, 그건 단순히 종말론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긴장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삶은 오실 주님 앞에서의 텐션감도 필요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치를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이 두 개 사이에 아슬아슬한 긴장감 안에서 여러분의 영은 더 자라게 될 거고 건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10분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절기 얘기가 많이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울람은 절기의 시간들 안에 모여서 그것들을 기념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예배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6월절은 뭐냐는 거예요. 6월절, 이제 우리가 내일 6월절 세데를 하게 될 것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6월절 세데가 그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6월절에 대한 얘기를요, 요것과 좀 연결해서 보고 싶은데, 제가 6월절을 연구하는데 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라? 표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6월절 본문이에요. 저게 지금 요거는 출애굽 10대 재앙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출애굽 10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굽에 있는 10대 신앙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파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게이파 악동음의 흑장은 다 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애굽이 섬겼던 신들. 자, 애굽이 섬겼던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중요한 거 좀, 이 고대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변소에 변소신이 있고 성주신 뭐 그런 거 몰라요? 성주신, 변소 측간신. 옛날에 다행입니다. 이런 유교적 혼탁한 뿌리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래서 막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쌀독에도 귀신이 신들이 있어서 막 뭐 이렇게 막 잘해야 된다, 뭐 그런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그런 거,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도 막 뭐 화장실에도 제사 지내고 막 그 쌀독에도 제사 지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로 연결이 되고 가치관을 그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고대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애굽의 열대 신앙이라고 하는 거, 피, 개, 이파, 악도금의 나이강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뭐 이렇게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고 막 그러면서 다 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장자는 뭐야? 파라오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죽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이끌어갔던 애굽이 세상인데, 세상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출애굽 10대 재앙이에요.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똑같이 이 출애굽 10대 재앙을 일으키실 건데, 마지막 때에도 일으키실 거고,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이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는 거냐, 여러분이 절간에 간다고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이슬람교 사원에 가서 마호메트를 보고 온다고 해서 그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이긴 하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회적 어떤 현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지 않고 있는 모든 다른 가치가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오늘 내가 마음 쏟고 있고 세워놓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가치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져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안에 있는 10가지 신앙을 파쇄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출애굽 10대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읽어봐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목적이 누구 때문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위하여서 애굽의 10대 재앙을 일으켰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애굽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들이 믿는 그 정통,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을 나일강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개구리 섬기면 자식 낳고, 티끌, 땅의 신이 자기를 부유하게 할 거라고 믿으며 살았다고요. 바로를 볼 때마다 저 살아계신 신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살았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실제적으로 애굽에 그게 먹혔냐는 거예요. 안 먹혔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과 가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진짜 자기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봤는데,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먼저 뭐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냐면 본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의 10대 신들이, 이 가치관들이 둘러싸가지고 다 못 나가게도록 묶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왕노릇하고 있는 게 바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묶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 허망하게 세워져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의 가치를 꺾으려고, 잘 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뭘 하는지 잘 봐. 나일강 박살내고, 개구리로 박살내고, 질병으로 박살내고, 티끌로 박살내고, 절대로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신성의 영역이었던 바로의 아들을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박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 10대 그 재앙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 티끌만한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부어져 있었는데, 그 믿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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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개구리 신앙 앞에서 빌었던 그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름밖에 몰랐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구나를 이 열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쫓기 시작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뀐 거죠.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가치가 우상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인간적인 가치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고대 근동 자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거 적용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려고. 이 성경의 두꺼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몸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기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신비 안에 그 가치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재앙의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갈 때 마지막 표적이 유월절 표적이었는데요, 그 유월절 표적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좀 중요한데, 저 표적이요, 앞전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이 표적과 표징을요 무슨 단어로 썼냐면은, 이 같은 단어예요. 표적과 표징이 우리나라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표징을 오트라고 했어요. 아까 배웠죠? 이 뭐였어요? 징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10대 재앙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오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9번째까지 오트를 쓰다가 마지막 6월절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할 때 표적이란 이 단어에 오트를 안 쓰고 뭘 썼냐면은 에트를 썼어요. 똑같이 알레프와 타브인데 중간에 뭐가 없어요? 바브가 없어요. 바브가 실종이 됐어요. 의도적으로 바브를 빼버렸어요. 똑같이 오트, 이것이 너희 오트가 될 거고, 오트가 될 거 하다가 6월절 피를 딱 붙이고 이거는 에트가 될 거야, 바브를 빼버렸어요. 바브가 어디로 갔을까? 이 못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못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자, 6월절의 어린 양 피의 이 표적은 너무 중요한 표적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표적인데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브가 빠져서 이 바브가 다시 연결이 돼야 오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브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갖다 놓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내가 바브를 뺐거든.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박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을 볼 때에 잃어버린 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트가 쭉 가다가 6월절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승되어져서 쭉 시간 순서대로 양고기 묵으면서 가다가 십자가에서 이 6월절이 바브를 만났네? 에트가?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 십자가가 오트가 되는 거야. 십자가가 오트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오트가, 이 표적이 완성이 되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모든 표적의 가장 완성을 뭐로 두기 시작하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셨던 이 가치의 전환과 이 재앙과 징조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게 표적을.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표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십자가에서 그 표적이 완성이 됐으니까. 바브가 일로 옮겨왔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게 영안이 열리고 이 개념을 알고 이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묵상이 있었던 사람은 여기 왜 바브가 없을까? 이 고민을 1500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보는데 거기에 바브가 있어. 근데 연결이 되고 6월절에서 없었던 그 바브가 절로 갔네? 그럼 저분은 6월절 그분이네? 우리의 죄를 진짜 사하는 거는 6월절마다 먹었던 양고기가 아니라 저분이네? 저분이 6월절 어린 양이네? 십자가가 모든 표적의 징조의 완성이네? 저거 하나면 나는 충분하네? 십자가로서 다 가능해지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실 죽었던 거예요. 죽어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가 회개하니까 물고기 뱃에서 3일 만에 토해져서 부활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것이면 뭐하다? 충분하다. 십자가면 아무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나에게 올 수 없고 십자가 이상의 증거는 필요가 없다. 오늘 네가 십자가를 만난다면, 오늘 네가 십자가를 못 박힌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갖는다면 더 이상 아무런 표적이 필요 없다. 나는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 믿을게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예수님 믿을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주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너희들에게 그게 필요하냐? 십자가가 있는데. 아멘. 여기서 내가 다 완성했는데. 아멘. 여기서 흘린 피, 여기서 부활하신 생명, 그것이 다 누구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경험하고 마주한 여러분의 것이고, 오늘 내일 6월절을 우리가 들어가서 세대를 나누고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거기서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증거를 더 보여줘야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나요? 믿음이 어렵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삶을 못 박으십시오.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버려서 예수님을 택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가 본인에게 찾아오든 십자가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린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못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플 것 같죠? 괴로울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아 보니까 비로소 거기서 얻게 되는 자유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속에서 얻게 되는 평안함이 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포기해도 그거는 포기 못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더라.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이 6월절을 앞둔 주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거기에 못 박힌 삶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절기부터 시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저는 이것들이 결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나누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깨닫잖아요. 6월절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절기가 그렇고 이게 다 예수님 십자가구나, 이게 깨닫는 게, 결국에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로 가고 십자가면 충분하다,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가 전부라는 걸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무겁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무겁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과 견고함과 무거움은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 안에서 그 당연한 그 한마디를 계속해서 깨닫고 할 때에, 제가 도라청 공부할 때 밤새면서 공부했거든요. 고3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고3 때도 참 잘 것 다 자면서 학교 갔어요. 하나님 총명함을 주셔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총명함 주시면 뭐가 다 되거든요. 근데 좀 말씀의 영을 보여주셔서
저는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코피 쏟아봤어요. 밤새도록 성경 읽고 원어 연구하고 하는데요, 새벽이 막 밝아오더라고요. 내가 밤을 샜네. 고3 때 영어 공부하면서도 안 새봤는데 밤을 샜네. 그리고 막 코피가 막 나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피 묻은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막 탐닉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결론은 예수님이네 이거였어요. 그걸 몰랐냐고요. 저는 그 공부를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삶의 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깊은 공부를 통과하면서 말씀의 깊음 속에서 발견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무거워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의 말씀을. 6월절 십자가 예표하는 겁니다. 누가 모르냐고요. 저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거고 신학자들이 다 가르치는 건데.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배우고 깨달아 보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간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오냐면 강함이 오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표적의 능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본질은 뭐냐? 십자가의 핵심은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을 것처럼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 내 심장 턱턱 막히게 하는 그 일들, 그 심란한 걱정과 금식과 염려들, 그게 다 사망 권세예요. 꼭 죽어야만 사망 권세는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것도 사망 권세입니다. 막 진짜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것도 사망 권세예요. 그 수많은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움켜쥐고 있을 때 십자가가 뭐를 말하냐면은, 오늘 내가 거기서 너를 구원했고 승리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오늘 출애굽기에 흘렸던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그 피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승리의 피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시작.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6월절을 앞두는 이 시즌 앞에서 여러분, 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더 증가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로마서 37장 8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또 넉넉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그 피의 권세가 이번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과 승리의 표징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것이고 오늘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계획이 날마다 여러분한테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더 자유해질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파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 어떠한 자리로 앉아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상태든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완성된 유일한 증거이신 예수의 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증가와 실제적인 회복과 평안이 임할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다 같이 이것을 실제로 고백합시다.